시키시는 예수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진솔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꾸밈이 없고 솔직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포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오면은 그 마지막 때의 기억이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2017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아버님이 되게 건강하셨어요. 너무너무 건강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아버님 걱정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은 뭐 그 2017년도에 소천을 하셨지만 한 10년 이상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사실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그냥 감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감기가 아니라 이제 급성 백혈병이 오셔갖고 와서 이제 한 20일 만에 그냥 갑자기 소천하시게 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가신 것을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냥 아버님이 뭐 큰 일이 아니실 줄 알고, 그래서 괜히 뭐 미국에 전화해봤자 올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2주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이제 중환자실에서 뵙고 아버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또 옮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일반 병동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나오시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아버님께서 점점 좋아지시니까 이제 퇴원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지나오고 나니까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계속 가슴에 맴도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이제 아들을 보면서 저희 아들이 좀 약간 좀 말랐거든요. 그렇게 마르진 않았는데 하여튼 좀 이렇게 어르신이 보기에는 이제 통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저희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희 어머님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얘 이렇게 너무 말랐다고 보약을 좀 먹여라 뭐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보약을 먹어야 되는지, 아버님이 지금 아프셔서 누워 계시는데 자신의 생각은 안 하시고 오히려 저희 아들을 보면서 얘 보약 먹여야겠다고 저희 어머님한테 꼭 보약 먹이라고 이런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저희를 향한 아버님의 그러한 사랑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인데, 지나오고 나니까 계속 그게 그 제 머릿속에서 제 가슴 속에서 항상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 병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아들을 향해서 얘 보약 먹여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머니한테 신신당부하신 것들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들을 향한 또 그 가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의 그러한 사건들이 제자들한테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 쌓아놓았던 그 사랑의 감정과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렇게 전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있었을 때 늘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어줄 수 없을 정도까지 그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면서 사랑하셨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들은 뭐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을 끝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비단 12 제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우리를 향한 오늘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음성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냐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작은 고난에도 그냥 흔들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예요. 우리 보면은 막 의지가 강할 것 같지만 여러분 뭐 은혜로 충만할 땐 다 좋지만 한순간에 그냥 뭐 조금 어려운 것이 오면은 그 지금까지 있었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변함이 없이 그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를 다 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예전에 나온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다 주님 바라보며 나왔잖아요. 오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과 이제 만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과 를 떠나게 될 것이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모임이 사실은 마지막 식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시고 이 이후에는 결국은 잡혀가게 되셔서 제자들과 만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그러한 것이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이 뭐냐면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고 그 전해준 것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귀한 추억과 기억으로 남기기를 아마 마음속으로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겨 주시는 것들, 발을 씻겨 주신다라는 그런 자체는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즉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사실은 좀 세월이 바뀌어갖고 선생님이 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귀한 선생님, 또 이렇게 인격이 출중하신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약간 좀 유교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부의체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 뭐 이런 게 군사부의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존경의 표현이죠. 선생님의 그런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선생님이시고, 그러한 존경을 이렇게 표현했던 게 사실은 근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렇죠? 없어진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그런 인정하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더 좋았던 사회였던 것 같아요. 불과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는 않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것이 그 시대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이렇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12 제자들이었잖아요. 어부 출신들은 어떻게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마태도 있어요. 마태는 이제 세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떤 만화 영화를 보니까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보여주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세금 걷어놓은 게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그냥 탁 치우고 그냥 예수님 이렇게 따라가는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 이미지를 그렇게 보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렇듯이 예수님을 다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우리의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이 어떤 발이면 더러운 발이잖아요. 밖에 들어 있었다가 온 발이니까 얼마나 더러워, 지저분한 발인데 그 지저분한 발을 예수님이 닦아주신다라는 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건데, 이제 누구 차례가 왔냐면 베드로 차례가 온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와서 이제 베드로를 발을 씻겨 주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주여 지금 내 발을 지금 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제 발을 씻으려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발을 씻으신다고요? 그럴 수는 없죠.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 발을 씻겠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냐면 더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잘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제자들은 지금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니까 뭐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근데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근데 제자의 중에 누구만 이 베드로만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야.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이 더러운 발을 이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할지 몰라도 저는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돼. 제가 오히려 닦아드릴게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멋진. 왜냐면 말도 못하고 다른 제자들은 말도 못했는데 그거 너무 시원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 저 절대로 예수님 하는 거 제가 이 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제는 안 돼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되게 의리가 있고 정말 충성스럽고 아니신가? 그런 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땐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8절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게 영어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You have no part with me 그랬어요. part라는 게 어떤 부분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어떤 부분도 연결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너가 그 발을 나한테 내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연결 부분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면은 이 생명이 그때부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거. 지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내 그 포도나무의 나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가지와 같다는 거야. 아무런 연결된 부분이 없다. 그래서 너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발을 씻어 주시는 게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이제 걸어가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더러운 것이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의 그 더러운 것을 다 내어놓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더러운 부분을 나한테 맡기지 않는다면 너는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내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부끄러워서 내려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이게 내어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떠한 그 더러운 부분들을 예수님한테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게 완강히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면,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함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내어놓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예, 완강히 거부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완강히 거부하는. 예,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어떤 더러운 부분들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맡기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베드로는 거절했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하면 여러분 그 더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게 나타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꽁꽁 가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의로운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다 존경받는 것 같은데 내 연약한 모습들, 내 그 더러워진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면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모두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러한 것 때문에 이거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데 해결받는 것인데 그러지 뭐야?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 지금까지 자존심으로 버텨왔는데 이 자존심 다 날아가 버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솔직하게 그 마음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완강하게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강할수록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은혜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거부한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들, 그거를 나타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미 알고 계세요. 주님이 모르시는 건 없습니다. 내 안에 꼭꼭 숨겨놓던 상처들, 내 안에 꼭꼭 숨겨놓던 아픔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에게 그 발을 나한테 맡겨라, 내가 씻어줄게,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나 괜찮아요, 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내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아픔과 계속해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내어드리시면 내 자존심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자존심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주님이 우리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계속 꾸역꾸역 참고 꾸역꾸역 그거를 보여주지 않고 내어놓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내가 보이기 싫은 모습들, 그 고스란히 솔직하게 내어놓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러한 더러운 그러한 발을 내어놓지 못했던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 이게 상상이 안 가고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야?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내 더러운 발을 만지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가 했냐면 그 집에 가장 낮은 하인이 했던 거예요. 종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보다도 신분이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납득이 안 가요.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내가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던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제자반 형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이제 미국에 이민 오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제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자녀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에 그냥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혼자 따로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오게 되는 것이라는데 한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제 이분이 좀 이성적인 분인데 교회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뭐 교회에서 하는 말씀들이 뭐 나쁜 말씀은 아니니까. 근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들이 다 무슨 신화 같은 얘기인 거예요. 도저히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홍해가 갈라졌다. 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우리는 아니구나. 근데 이제 그분의 생각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화 같은 일 무슨 여리고성을 뭐 삥삥 돌면서 뭐 외치니까 무너졌다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을 보면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참 좋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뭐 예수님께서 무슨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리고 좀 보세요.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셨던 뭐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아 이게 말이 돼요? 무슨 뭐 이렇게 막 생겨요? 막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무슨 설화 같은 거, 신화 같은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걸 통해서 그 마음을 이쁘게 갖고 선하게 살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그냥 생각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곰곰이 한번 내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한번 알아보고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닐 건지 아닐 것인지 좀 한번 결심을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기독교는 성경을 믿으니까 그럼 성경을 한번 내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찍 출근하시고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시간에 딱 그 일어난 시간이 있으니까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그 성경을 읽기로 그냥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냥 성경을 읽고 이게 맞는 건지 진짜 내가 믿어도 되는 건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차원으로 한번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한 1년 정도 읽으니까, 꾸준히 읽으니까 한 두세 번 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읽게 된대요. 1시간 동안 읽으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를 좀 내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내가 교회를 다닐 것이냐 안 가실 것이냐 이걸 결심하기 위해서 계속 보았대요. 어느 날인데 어느 날 이제 그때도 이제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 5시에 일어나서 보게 되는데 5시에 이제 근데 그날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펴게 됐대요. 이제 다 읽었으니까 요한계시록 다 읽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창세기 1장. 그 창세기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1절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읽게 된 것이죠. 그냥 읽었는데 그날 어떻게 됐냐면 그 시간에 그 구절을 읽었는데 그냥 그게 믿어졌대요. 남의 이야기라서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냥 그게 이어졌대요. 그런데 더 재밌는 상황은 그 뒤에 발생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 분이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 무슨 홍해를 가는 그게 무슨 일이라도 될까? 아니 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그게 뭐 대수로운 거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어려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부활하실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란 오병이어가 아니라 무슨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먹이겠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두세 번 읽고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게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주신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그렇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로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처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내 이 더러운 마음들, 내 이 부끄러운 마음들, 내 이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다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베드로예요. 사실은 믿지 못해서 이해되지 못해서 내어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그 베드로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발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씻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런데 너가 계속 거부하면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자유함의 역사,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 주님이 약속하신 치유의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맡기게 된다면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요?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상관이 없다니까 주님과 연결이 돼야죠.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그러면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달라고. 좀 단순해요. 좀. 그런데 때로는 이 단순한 것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부분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다시금 죄사함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또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뭐 또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분마다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럼 발만 닦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목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러워진 부분만 씻으면 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씻겨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요. 그 사랑을 맛본 주님의 백성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만 한다면 내가 숨기고 싶었던 거, 내 연약한 모습들, 내 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기 때, 맡길 때,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길 때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기 시작할 때 오늘도 생명의 역사, 나를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